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었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래요. 25장에도 한번 나왔죠. 25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거기 줄봅시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성경에 레위기도 그랬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신접한 자를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건 참 잘한 겁니다. 박수들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4절,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하시고 둠밈으로도 대답을 안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우림과 둠밈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앞치기 같은 거 이렇게 항상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차고 다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꿈으로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둠밈으로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선지자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저주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읽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구어책 읽는 거하고 똑같이, 소설책 읽는 거 같이 똑같이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예. 지금 사울은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사울은 막대기와 똑같아요. 막대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먹는다고 먹는 게 아니고 입는다고 입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로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 벌을 내리시는데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온다.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지만 어디서도 영적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인간은 영적 만족이 없으면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게 영양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 기갈의 시대가.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꿈으로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신접한 자를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7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자를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거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대 왕이, 그래서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자가 있는데 신접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이 무당은 틀림없이 신접한 자예요. 귀신의 영에 접했다 그래. 신접했다 그 말은 귀신의 영과 접해 있다.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모습을 변장하고 갑니다. 가요. 왕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을, 아까 우리가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모든 신접한 자를 다 죽였는데 지금 신접한 자를 찾아오니까 여인이, 이 무당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올무놓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좀 누군가 좀 불러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11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기서부터 하는 일은 여러분 이거 성경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러낼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이게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음부라고 하는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날 말하면 연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부에 있는 영혼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무당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다 보면 누구를 딱 불러내요. 할머니다, 뭐 시아버지다. 그거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장하는 겁니다. 변장.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이미 모세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레위기로 가보면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는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 레위기 19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 시대도요. 그 당시에도 신접한 자, 이 박수무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접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 거기 보면 네 종류를 얘기해요.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런 종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지한 그 사탄의 역사인데요. 진언자, 초혼자, 신접자. 이건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요. 성경적이지 않고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요. 네.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당시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무지한 것을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요? 그건 귀신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나 15절에서 19절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나타나요.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귀신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른 말을 해요.
그 사무엘을 가장한 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울에게 얘기를 쭉 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제 미리 말해줬어요. 그리고 32장에 가보면 31장에 가보면 이 무당이 말한 대로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요, 똑같은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아닌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맞춘다니까요, 귀신들이. 그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과거를 다 맞춘다고. 과거 맞추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과거 지나온 얘기인데. 근데 어떤 무당도 미래를 점치지 못해요. 다 틀립니다. 점치지만 틀려요. 네, 5명의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각각 다 달라요. 그 중에 하나는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우리도 그냥 말하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초혼자, 진혼자, 신접자, 영매. 이게 그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배제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또 영매자들을 절대 살려두지 말아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가끔 보면요,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저게 은사 집회냐. 그리고 뭐 그게 또 뭐 내적 치유한다고 막 귀신 쫓는다고 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멍들게 만들고요. 막 이상한 소리하고 뭐 예언한다고 이러고. 아유, 어떻게 지금도 저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냐. 예. 한두 번은 맞아요, 맞기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생에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영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무당의 가정이 굉장히 불행해요. 그 대대로 불행합니다. 그거 빨리 예수 믿고 그거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제가 몇 명 봤는데 그 무당의 가문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그 자녀들 가운데 희한한 사람들 태어나요. 무당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답.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이렇게 늘 교통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영적 기근의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 동요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그거 중요한 거, 그런 거 황홀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도 그건 황홀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자 훈련 많이 하고요, 말씀 운동 많이 하더니 요즘에는 뭐 뒤에 비녀 꽂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이제.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믿고 혹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예. 가방 들고 따라가가지고 막 머리 뒤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제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불건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울 시대하고 비슷해요. 사사 시대하고 비슷한 신접한 자를 올리고.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꿈에 여러분 누구 나타난 거 그거 가정한 거지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건 귀신이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귀신 쫓는 걸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보지도 않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을 잘 쫓는다 그래가지고 그 집은 애들까지도 귀신을 쫓아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다워야지 애들이 무슨 귀신을 쫓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요 그 애도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더라니까요. 그 내가 아휴 이게 왜 이렇게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냐.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게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나 이렇게 보니까요 막 불러내더라고요. 그 속는 거예요 지금. 너 누구야? 내가 5년 전에 죽은 시아버지다. 똑같아요 사울 시대하고. 그 내가 아니 저분 신학한 거야? 그 귀신에게 속고 있네? 네. 5년 전에 죽은 시아버지래요. 너 왜 왔어? 내가 억울해서 왔다. 그러더라니까.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지금 사울 시대 이 신접한 여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신비하게 보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신비하다고 야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라고 막 귀신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 거 신비한 거 아니고요. 비성경적인 거고 비건전하다. 불건전한 겁니다. 그 비상식적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왜 이런 모습을 기록했는가? 사사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그리고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표적이 나타나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도요 여러분 거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봐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단들의 특징이 꼭 이런 일을 합니다. 거의 합니다. 이단 10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요 10중 8구는 거의 이런 비슷한 이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죠.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것을 믿고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김은관.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일시적으로는 신접한 자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총자들을 멸하는 일을 했으나 막상 본인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자 곧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무지하고 비성경적인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귀신에 속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늘 교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계시의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많은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들을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기준 삼고 승리하는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혹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김은관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순발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주의 아들을 인도하소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어려운 시대에 미혹되지 않고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